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각색 병든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각색 병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직장암으로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또 저희 큰언니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환자가 있다면 많은 고통당하는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환자와 진배 없이 이렇게 환자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의 질병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제 불안 증세일 거예요. 이 불안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란 말이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불안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불안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불안의 상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그 폭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폭을 좀 이해하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의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현대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많은 수를 가지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치매라고 하는 요인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뭐냐면 환자와 또 건강한 사람도 예비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위험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것을 파괴하는 세균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의 몸에 그 세균을 번식시키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력이 아니라 이런 암과 같은 이런 그 악성 종양이 우리의 몸을 지배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또 그것이 어떤 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검사 또 검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증상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의학적인 그 진단을 내리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또 병원에 가서 모든 그 검사에 대한 결과, 진단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아무런 진단이 안 나타나는 병도 있어요. 분명히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꾀병이 아니에요. 아파요. 그런데 병원마다 가도 거기에 대한 진단이 없어요. 신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데 원인 모를 병이 있는데 이것을 정신장애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신체형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파요. 통증도 있어요. 위가 막 이렇게 구토증도 있어요. 미식미식해요. 소화도 안 돼요. 복부가 팽만감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근육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되면 검사를 받게 되면 병명이 없는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학적인 상태에선 도저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심리적인 요인에 속한 이런 것들을 바로 구분해 놓은 것이 신체형 장애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형 장애는 일반에게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죠. 속이 답답합니다. 울렁거리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죠. 그런데 이상 소견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체형 장애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신장애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피가 난다거나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다쳤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파요.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그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신체장애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이 인간의 그 뇌의 기능에 변화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 뇌의 인식하는 것이 다양한 신체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신체화 장애, 내 몸의 통증을 느낀다. 그 신체화 장애는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토나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팔다리가 멀쩡해요. 달려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신체적인 기능 상실이 뚜렷이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만약에 입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취업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눈앞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에 땀이 너무나 나서 시험지에 글씨가 써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 이런 것을 임상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는 이런 현대의학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도 병이 많고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 혹시 위암이 아닐까? 예. 아니면은 장이 안 좋다. 그럼 내가 대장암이 아닐까? 이런 미리미리 또 의학 상식과 정보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건강염려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질병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증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외모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위축시킨다거나 비하한다거나, 그리고 추하게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추하게 여기는 이런 증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통증장애. 어디가 다치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통증을 느껴요. 참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이런 이상의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통증장애로 신체형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체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증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근육통이 있으니까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토와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냉수족증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거나, 그 다음에 생리불순과 복부의 그런 통증과 이런 것을 지속되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좌절이 느끼면서 우울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일해야 될 것도 집중력이 감소가 되니까 일이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시욕분이도 있고 짜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죠. 근데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면증까지 오게 되니까 이런 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현대에서는 정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요인에서 이 치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그런 사건보다도 자기 내면에, 자기 내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것이 외부에서 나에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신체형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완을 시켜야지, 긴장감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통제를 하고 절제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출이 없어요. 감정 표출이 없으니까 어때요? 안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신경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신체적 장애,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런 장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의 방법은 없느냐? 치유의 방법이 있죠. 현대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약물 치료예요. 불안이 조성이 되고 좌불안석이고 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입장,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증세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물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약물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하죠. 당신이 불안해하는 요인이 뭐냐? 그 원인을 규명을 하자. 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심리치료가 이 방법이 있겠죠. 또 치료적 방법에서는 약물치료와 이런 심리상담 치료를 가지고 이것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마지막에는 신앙적인 접근, 적극적인 믿음. 믿음의 요인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대상, 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내놓는 치료의 기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증상이 어떻게 돼요? 경감, 작아지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의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사역 중에서 바로 세 가지 사역이 중점적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사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환자들이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을 앉히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정말로 이렇게 불편하고 신체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막힌 곳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맹인은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하시는,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놀랍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죠. 이적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무린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있어요. 인간이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 그분이 우리는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주먹만 믿어. 이런 분들 있으시죠. 예. 특히 남자분들 중에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는 무슨 예수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호기 있게 아주 그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어져가는, 같이 그것을 계승해가는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되겠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전파하시는, 그 다음에 또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에 열심을 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합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그 표적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 못하는 자가 왔어요.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리 절던 자가,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다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누워만 있던 자가 38년 동안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누워있던 자리를 말아가지고 가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고쳐주마,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 복음을 여기서 이렇게 풀어놓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 그것을 죄의 짐을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폐역하고, 그 다음에 잘못되고 부러진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다시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침 사역, 고치시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까 일전에 예화로 들었지만은 의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약물 가지고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담 가지고도 다 안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고 관찰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의 성장 과정과 그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행동의 그 과정들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생각에 옛날에 과거에 또 어렸을 때에 또 내가 저 초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상처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으며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지 방법론도 나오지가 않아요. 길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암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종국에는 그 암의 나의 연약한 부분의 암으로 인해서 그 내가 생애를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암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역동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질병이 올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안에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상함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건강한 상태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악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처음에 자리는 어디서 잡습니까? 생각에서 잡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구속사의 그 관점, 이것을 상실하고 세상의 관점,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가치, 이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의 자리에 둥그리를 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내가 이것을 대적하고 파쇄를 해야 될 그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을 내가 내 안에 수용을 하고 허용을 하고 용납을 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동아리를 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비하시키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골방에만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들어가기 바쁘게 내가 퇴사를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찌질하다, 모자르다, 루저다, 스스로가 이런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나의 것이기도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나에게 부여한 이 영과 혼과 육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너무 하대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짓밟고 나 자신을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폄하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열등감 속에 늘 고민하고 있다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나에게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죄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이 오게 되면 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점점 수렁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사고가 뭉치고 사고가 맺히고 사고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 발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내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외부에서의 그 세균의 침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합이 돼 가지고 자리매김하는,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를 받아들인 자, 진리를 경험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지만 또 진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치유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거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 이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교육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리 저는 신체적인 장애, 또 보지 못하는 소경,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발라서 그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도,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파하심으로써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분주하게 그 사역을 열심히 하셨죠. 왜냐하면 갈릴리에가 호숫가에 가면 많은 큰 무리들이 이런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느냐?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자유하게 모든 건강한 것으로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한다. 기적을 나타낸다. 표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시켰어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너무나 다른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낭망이 심하셨을까? 얼마나 절망이 많으셨을까? 사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역을 비아냥거리고 또 사역을 또 폄하시키는, 그 다음에 또 가치 없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당시의 사역도 굉장히 힘겨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것,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것,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하면은 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찾아가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이 됐든 아니면 마음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아까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됐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발 앞에 앉히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에이 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현대의학이 발달됐는데 그 미신적인 것, 그 샤머니적인 것을 왜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의심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기적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고스란히 함께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은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문제,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근원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리는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나는 아직 유대인이다, 나는 아직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또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창조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이루려고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으로 일했어요. 노동의 대가를 치러서 이제 경제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피폐해졌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서도 메말랐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질병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 하나 해결해 놓으면 인생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이 또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돈은 내가 열심히 잠자지 않냐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이 물질이 부산물로 들어오지만, 이 몸의 질병은 내가 돈이 있어도 이거를 고통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인이 병원에 가도 약물 줘도 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얼마나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이 패턴을 깨뜨립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질병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자에게, 이렇게 소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시는 것을 쭉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시간에 아뢰십시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말로 예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여기에 계속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 말고요.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다시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작은 것이라도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도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치는 사역을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질병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에 고통도 있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류가 고통받고 있어요.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다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염려, 이 문제거리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애를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맡기게 되면 그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겨지시는 분은, 지금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에 걸린 자를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수고 업어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봉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내가 아랠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해결책을 해결해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를 해서 그들이 건강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치유를 허락하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병고침을 받는데 열일하는 거 중요하죠. 기적, 이런 신비 체험을 하는데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이걸로만 주님을 찾아가고 이 문제로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또 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서 먹을 문제, 떡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받거든요.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었어요. 예수님이 영생으로 이끄시는 안내자,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원자, 그분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현실의 문제, 떡의 문제, 양식의 문제, 생계의 문제, 먹는 문제,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따라간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몸으로 바꾸기까지는 이 낮은 몸 가운데 질병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들어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기까지는 이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들어온 죄악과, 그 다음에 또 다 관리를 잘못해서 들어온, 그래서 자리매김한 이런 그 세포, 그 바이러스 균, 이런 것들과 내가 어느 정도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길 힘과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체의 질병이 있다면 그 근본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질병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질병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고쳐주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